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며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기독교에 있어서 감격스러운 날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꼽으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 강림주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서 교회는 특별한 의미 있는 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 있기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즉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당시에 있던 그 성도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에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온전히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째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 기도하던 현장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그날 오순절 날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기간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기관이기에 아주 매우 중요한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과 17절과 18절 이 세 절에 보면은 쓰리 오직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서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아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때가 악하기에 세월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지혜 있는 자는 소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혜로운, 능숙한, 숙련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게 하면 안 되고 능숙하게 숙달된 조교같이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였지요.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돌아다니다, 걷다, 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다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다, 영어로는 see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신을 차리다, 인지하다, 그 다음에 통찰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를 해석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지 자세히 주의 깊게 통찰하고 인지해서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하고 16절에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시간, 시점이란 뜻인데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적절한 기회, 적절한 기간, 때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기회의 때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막 돌아가고 어쩌다가 돌아가고 되어지고 하는 것 같지만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분별하고 이 때를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이 양적으로 짧아서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한 시대이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지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돌아섬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뜻은 딜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 의도, 의향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맞을 자가 되지 말고 상 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금방 읽었던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 아프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리석다라는 뜻으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성이 없는 자, 지각이 없는 자, 무분별한 자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15절 앞에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지혜 없는 자가 나오는데
이 단어 뜻보다가 더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지적한 말씀인데, 인간의 기본적인 지혜의 부족함의 도를 넘어서 도덕적으로도 지각이 없고 분별이 없고 이성 없는 자라는 뜻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하라?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이해하다, 동의하다, 합치다, 같이 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해는 자기의 생각을 그 대상 아래 놓을 때, 그 대상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아래 놓을 때 비로소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understand라는 단어를 쓰는데, understand라는 것은 그 아래에 서는 거 아니에요? 아래 서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해가 되면 오해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러건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비슷하게 어느 정도로 바뀐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고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르고 무지하여서 그와 같이 살았던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지금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있는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될 것이라가 아니라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둠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하라고 해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일하는 종은 미련한 종이라 그래요. 지혜 없는 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주인의 원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주인의 뜻, 의도,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은 지혜 있는 종이고 지혜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왜 이 말씀을 하였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신전 제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며 또 춤을 추면서 술 취한 이것을 비틀거리고 술 취하며 나타난 이 현상을 거리로 활보하면서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나 술 먹었다 이거야. 사도 바울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교도들과 술 취함의 어리석임에 따르지 말고 절제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와 같이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술 취하는 이교도적인 삶을 본받지 말 것에서 그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개해서 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했는데 이게 플레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넘치나게 하다, 넘쳐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문법적으로는 동사, 현재 명령 수동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함을 받되 단회적으로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충만하게 받을 것을 말씀한 단어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성령의 인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거, 이게 여러분 아이 태어나는 거 한 번 태어나지 뭐 몇 번 태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어난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태어난 아기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먹어야 살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비유로 들자면은 자동차에 기름 한 번 만땅 가득 채웠다고 해서 계속해서 운행되고 차 폐차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행하다 보면은 기름이 이제 딸게 되어서 사용하게 되어서 또 주유소에 가서 또 공급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와 같이 한번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서로 대조적으로 표현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신전 제사를 통하여서 공급받는 술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지혜 없고 방탕한 어리석은 자의 삶이지만 에베소교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끊임없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 것을 권면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결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절대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술 취한 이방인들은 술로 인한 무절제와 방탕함으로 비틀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여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나를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냐? 내가 움직이는, 내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이게 나를 움직이는 주체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술이 나를 움직이는가? 세상적인 이성과 사고가 나를 움직이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러보건대 우리의 삶은 정말 성령의 주체자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붙드시고 우리 인생의 마음의 의자에 앉으셔서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리 안에 누가 행한다고요? 우리 안에 악한 것,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것들이 감히 엄습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역청을 안안하게 바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너희 몸은 뭐는? 우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 우리의 모든 삶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어도 마셔도 뭐 놀아도 쉬어도 일해도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즈라는 작은 이 지방에서 일어난 성령 바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에 임하였던 성령의 바람은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바람이 아닙니다. 더욱이 대도시의 큰 교회에서 시작된 성령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이른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반 로버츠라는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광부의 아들로서 평범한 가정에 태어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생활 중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애타게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소년이었습니다. 탄광 전에 13살의 어린 소년의 기도 제목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주님, 저를 성령께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성령께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단순한 기도를 몇 년 동안 했냐면 무려 1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의 바람이 그가 간증하는 그 교회 그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의 간증을 들었던 모든 성도들은 불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순절날에 임하였던 성령이 그곳에도 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같이 기도하게 되었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춤을 추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웨일즈에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였는가 하면 선술집에서 술 마시던 사람이 술잔을 들고 마시려고 하면 손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광부니까 여러분 얼마나 험한 사람들이 험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포악한 말, 험한 말을 했겠습니까? 문제는 그 이후로 이 온갖 험악한 욕설과 저주의 말이 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탄광천에 있던 나귀들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같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들풀처럼 삽시간에 전국으로 영국 전역으로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6개월 동안 1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500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운데도 있지 않았습니까? 3,000명, 5,000명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이 막 들썩들썩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회리바람처럼 태풍처럼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불같은 바람, 불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슴이 목마를 때 천적이 그 근처에 맹수가 물가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물을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또 찾고 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하면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받은 결과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은 18절까지인데 19, 20, 21절까지 그 아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기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쓰리오직인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금방 읽었던 19절 이하의 삶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